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파노라마 2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요절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본문단은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논박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속임수 8절, 헛되이 과장한다고 18절 말씀합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이단의 헛된 속임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충만의 대조와 첫째 단원,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역사의 대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래일과 그림자와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대조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 단원. 그런데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느냐 20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고 말씀함이 본문단의 대의입니다. 셋째 단원. 그리고 핵심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에 있습니다. 19절. 이는 당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화를 좌우하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과연 현대교회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8절에서 15절 헛된 속임수와 하나님의 충만. 둘째 단원 16절에서 19절. 첫째 단원 8절에서 15절. 둘째 단원 16절에서 19절. 그림자와 실체. 셋째 단원 20절에서 23절.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첫째 단원 8절에서 15절 헛된 속임수와 하나님의 충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8절. 본단원의 열쇠는 조침이라는 말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칠 것인가 그리스도를 조칠 것인가에 사활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 초등학문을 좇는 자들. 1. 먼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합니다. 8절 상반절. 이는 16절 이하에서 거론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이단 사상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승리한 군사들이 획득하게 되는 전리품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노력하는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철학이란 고상한 학문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고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철학적인 고뇌란 결국 니은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떠난 철학이란 좇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으니 헛된 속임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실토를 했습니다. 철학이란 캄캄한 방에서 까만 모자를 찾는 것과 같은데 그 까만 모자는 그 방에 있어 본 적도 없는 모자다라고. 3. 그런데 어찌하여 이단들이 철학을 들고 나오는가? 그 대답을 기억.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대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했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 비평을 한다는 자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까 보아 다시 말하면 유식한 척, 똑똑한 척 하기 위해서 철학 운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속임수라고 단언합니다. 4.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기억. 사람의 유전이란 전에 내려오는 교리를 의미하는데 그 기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동정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이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계시와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함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1장 26절 복음과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인데 유치한 것이란 뜻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전에 고생하게 여겼던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같은 철학을 사도행전 17장 18절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영지주자들이 아무리 공교한 말로 사절 미혹하려 해도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는 9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를 좇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좇음. 1.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합니다. 9절. 이 부분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말씀은 기어 그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를 잘 음미해보면 이단 사설에 미혹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합니다. 9절.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2.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원인은 속이 허에 있기 때문인데 기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충만하여질 수가 있었는가? 이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텅텅 비어있는 깡통인 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니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충만하다면 9절 그의 몸에도 충만하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3.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기어 정사와 권세란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이란 말을 첨가함으로 그리스도가 전 우주적인 머리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니은 이단 중에는 천사 숭배의 18절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4.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합니다. 11절 상반절. 어찌하여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가? 기억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도행전 15장 5절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이 골로새 교회에까지 미쳤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니은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할례주의자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으나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는 12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5.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12절. 여기서 바울은 기업 연합교리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 속에 있는 니은 그 안에서와 함께라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한 방도를 그 안에 내신 것입니다. 디귿 우리를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 다시 말하면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6.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므로 12절 상반절.
할례가 세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롭다함을 인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렇습니다. 세례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구원의 표라는 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할례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증서를 도말하시고 1. 14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늘로 비상하게 하듯 하는 무한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합니다. 14절 상반절 기억. 의문이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선한 것이 아니라 니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 또는 죄값에 팔린 채무증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된 노비문서와 같은 속박하는 증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디귿 이 증서를 근거로 삼아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며 결박하여 가두도록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본문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증서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기억, 도말하시고 즉 증서의 내용들을 지워버리셨다. 즉 말소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호적등본에 보면 사망한 사람의 이름에는 붉은 두 줄이 그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름이 사망의 법이라는 증서에서는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지워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바울은 도말했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랐던지 니은 제하여 버리사 즉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3. 그런 후에 바울은 이 확고한 진리를 더 확실하게 감격적으로 묘사할 방도는 없을까 하고 궁리한 듯합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감격과 감동을 표현할 언어의 부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아예 기억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고 14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고도 적절한 묘사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율법을 무시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하실 수가 없으셨기에 니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응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다만 율법은 우리를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박하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선언이 얼마나 적절한 묘사입니까? 그래도 사도의 마음은 후련치가 못했던 듯 싶습니다. 4.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를 문자 영미에 해석하려 한다면 뜨거워진 바울의 심장을 이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억, 정사와 권세를 악한 천사, 즉 사탄의 권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때나마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매여 있으신 때가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악한 천사에 한정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한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여기서는 악한 천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천사로 한정을 지어 말씀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천사 숭배 사상이 발붙일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천사라고 말했다면 저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 주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기억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이셨음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더욱이나 십자가의 순환은 처절한 패배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주적인 모든 속박을 다 벗어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신 즉
정정당당하게 승리하신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정사와 권세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이토록 자유롭게 되시고 이처럼 영화롭게 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영광스러움은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디귿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격전은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일어났으며 최대의 승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쟁취하셨음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어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신 증서 외에 다른 임봉된 증서가 또 있느냐? 니은 십자가보다 더 큰 싸움과 부활하심보다 쟁취해야 할 더 큰 승리가 있느냐 말한다면 이는 본문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평가절하시키고 훼손하는 일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파노라마 참조. 그것은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닌 것입니다. 3.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한다는 것이 남의 일만인가 하는 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각성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니은 이렇게 칠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고 에스겔 13장 10절 회치라는 설교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여우 같은 선지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4절 18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이사야 53장 8절 자신이 여우 같은 선지자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설교자인 줄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설교에 회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설교는 천사와 같이 하면서 나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같지는 아니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단은 16절에서 19절 그림자와 실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6절 이 다른 서신 로마서 고린도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기업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니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16절 이는 위험천만하게 들릴 수 있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식과 계율을 파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누군가가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주일 성수를 파괴하는 자라고 대번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당위성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민수기 15장 32절 돌로 쳐 죽인 율법을 인용하여 강조한다면 이는 잘못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주일의 근거는 복음이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의문에서 벗어나 복음의 기쁨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엄격히 금하는 계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 것을 염려하여 먹지 않는 사람과 자의함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그런데 바울은 먹는 자를 우리 강한 자 로마서 15장 1절 즉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게으르에 얽매여서 먹지 않는 것과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1.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기어 그림자란 실체가 오기까지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실체가 나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린다면 이는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제사나 할례를 주장하지는 않을지라도 일천번제를 드리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를 응답받는 성산이라고 내세운다면 이는 교마하게 옷을 갈아입힌 비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잡은 교회 내에 많이 침투해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그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18절 상반절. 기어 겸손함과 천사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천사의 중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일견 겸손한 것 같으나 지식 성경을 조친 겸손이 아니라 일부러 즉 겸손한 척 꾸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므로 천사 숭배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하려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귿.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오직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3.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면 19절 상반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중반절. 붙들고만 있다면 놓칠 염려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연합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은 절단하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절단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연합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 하반절 즉 생명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20절에서 23절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0절 1.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20절 상반절 12절에서 말씀한 바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로마서 7장 6절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0절 하반절 갈라디아서에서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합니다. 21절 이는 가장 신령한 척하는 이단들이 주장했던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하고 경계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한 그런 유로 여겨집니다. 3.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14절. 엄청난 자유에 비추어 볼 때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느냐? 20절 하반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하고 22절 하반절 한탄을 합니다. 니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합니다. 23절. 조금도 없다고 잘라 말씀합니다. 4.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변질된 복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오늘날도 포장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변함이 없는 다른 복음과 이단 사상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천사 숭배나 할례 등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자유와 환희보다는 윤리와 의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회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장병에 걸려서 과다한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증서를 다시 되살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